64장입니다. 64장 보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불안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비추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경제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람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모님, 코드 좀 꽂아주세요. 코드를 안 꽂아요.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에 보시면 교회 소식란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에 보시면 교회 소식란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와 알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날이 춥고 길이 미끄럽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 특별히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는 날이 따뜻했는데 내일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 그리고 주일날 날이 엄청 춥다고 그럽니다. 따뜻하게 입으셔야 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7,000명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또 오미크론이라는 변이가 지금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고 외국에서는 이미 오미크론이 많이 퍼져서 영국은 또 9만 명 이렇게 생긴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아직 7,000명 정도인데 10,000명 이상도 나올 수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문자가 오는 거 보면 날마다 계속 확진자가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역 수칙을 좀 잘 준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두려워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런 예를 드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좀 안심시키는 의미에서 제가 예를 들면 매년 독감으로 우리 예방주사 맞잖아요. 독감, 일반적으로 독감 예방주사 맞잖아요. 보건소에서. 근데 독감으로도 이보다 더 많은 사람이 사실은 죽는답니다. 독감 맞아도. 뭐 더 많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상당수가 그런 일을 좀 좋지 않은 일을 당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오미크론이 조금 그 치명률은 좀 낮은 것 같아요. 확산률은 높은데 글쎄 제가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계시를 주신 건 아니지만 제 느낌으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제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제게 주신 그 기도하는 중에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막바지다. 막바지. 그러니까 지금 뭐 7,000명, 8,000명, 10,000명도 나올 수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도 막바지기 때문에 그 날이 밝기 전에가 제일 어둡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막바지고 내년 뭐 언제라고는 모르겠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3월달, 4월달에는 아마 거의 일상적인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마스크 쓰고 합니다. 물론 단상후에서는 좀 여러분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안 쓰고 하고 대예배이기 때문에 좀 마스크 쓰면 말씀을 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그 대예배라는 어떤 특수성이 있어서 마스크를 안 쓰고 하지만 이렇게 수요 예배나 이런 때는 여러분에게 좀 가까이 서서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씁니다. 이유는 그런 것이고 여기 계신 여러분도 다 마스크 쓰셨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백신 3차 접종을 했습니다. 1차는 아스트라제네카 있고 2차는 화이자 있고 또 3차도 화이자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모더나인 줄 알았더니 화이자를 맞았어요. 약간 뻐근합니다 지금. 뻐근한데 뭐 1차 때도 그랬고 2차 때도 그랬고 3차 때도 그랬습니다. 아마 내일이 제일 두통이 나고 좀 그러지 않을까 제 경험상 그랬습니다. 어쨌든 방역수칙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뭐 정부에서 방역당국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식당이나 이런 데서 뭐 4인까지만 이렇게 모일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일날 새벽에 있는 해돋이, 해맞이는 아무래도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해맞이를 하게 되면 가서 또 식사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또 식사 안 하고 오면 또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해맞이 행사는 취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하고 상의를 안 했는데 아무래도 방역당국이 요청하는 것에 좀 따른다면 해맞이는 취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4인까지 식사할 수 있대요. 물론 나눠서 이렇게 먹을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방역당국에 협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우리 송구영 신예배는 드립니다. 거기 12월 일정에 보면 25일 토요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마스크 다 쓰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리고요. 이날은 25일 날은 성탄 선물 드리고요. 여성교에서 떡을 준비했다고 그러고요. 달력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미사 선물도 준비해 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아대책에서 제공하고 또 저희 교회도 함께 마련한 그 성탄 나눔 상자
전달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날도 동일하게 차량 운행합니다. 30분 전에 차량 운행합니다. 주일날 차량 운행하시는 분이 좀 차량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일 금요일 저녁 11시 30분에도 송교연식 예배를 드립니다. 작년에는 안 드렸는데 올해는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송구영식 예배를 드릴 거고요. 이 시간은 말씀 카드를 받는 시간을 갖고 또 새 기도 제목을 각 가정별로 하나님께 올리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차량 운행하겠습니다. 11시에 차량 운행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혹시라도 교회에 전화하시면 저희들이 따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예전에 하던 것처럼 장시간 하지 않고 1시간 이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1월 1일 해맞이는 취소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으시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5장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천천히 치세요. 천천히.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한 길 1절에서 10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화파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너희는 내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때 눈먼 사람이 눈이 밝아지고 기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승냥이 떼가 뒹굴며 살던 곳에는 풀 대신에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다.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 길에는 그런 짐승들은 없을 것이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입니다.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이 12월 22일입니다. 12월 22일인데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무슨 날이에요? 동지요? 수요일이요? 또 동지, 수요일, 또
그러니까 밤이 제일 긴 날이 동지예요, 동지. 그날 그게 그거예요. 동지, 밤이 제일 긴 날. 그다음에 좀 헛헛하지만 수요일. 또 당신 말고 또 우리 안유한 권사님이 알면 좋은데 모르는구나. 야, 진짜 모르는구나. 그렇지. 오늘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날이에요. 이사한 날이에요. 이사. 12월 22일 날 제가 부임해서 여기 사택으로 이사한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1년 12월 22일이고 지금 2021년 12월 20일이니까 만 10년 딱 됐습니다. 10년하고 하루가 되는 거죠. 10년하고. 그런 날입니다, 오늘. 오늘은 동지죠. 동지입니다. 동지는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 중 낮이 가장 짧은 날이고 밤이 가장 긴 날입니다. 옛날부터 동짓날에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벌인 이유는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다는 것은 이제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낮이 다시 길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낮이 다시 길어진다라는 의미 속에서 이 의미를 뭐라고 하냐면 태양의 부활입니다. 태양의 부활. 그동안은 계속 낮이 짧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부터는 낮이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태양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날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전통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는 붉은 팥죽을 먹죠. 동짓날. 그리고 붉은 팥죽을 먹음으로써 그 붉은 색깔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이런 의미도 있죠. 근데 그것이 이 빛이 낯이 점점 길어진다는 의미 속에서 어쩌면 맥이 같이 통하는 말입니다. 맞아만 밤이 귀신이 활동하는 때잖아요. 밤이라는 건. 그죠? 저 깜깜한 물속, 그다음에 캄캄한 밤, 뭐 동굴 속, 뭐 이런 느낌들은 귀신이 활동하는 시간과 때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점점 낮이 길어집니다. 그것을 태양의 부활이라고 생각하고 귀신이 물러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25일은 내일 모레 글패는 성탄절이죠. 그래서 성탄절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인데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촛불을 밝혔잖아요. 4주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촛불을 밝힌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5일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이 땅에 어둠을 물리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 돼요. 귀신이 지배하는 밤, 어둠이 지배하는 이 세상,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제는 귀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 어둠이 아니고 빛이 지배하는 세상. 이젠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고 기쁨, 즐거움, 병이 낫고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이제 갖는 거예요. 성탄절을 그래서 기쁘게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잖아요. 메리라는 건 즐겁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즐거운 성탄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잖아요. 즐거운 성탄입니다 이렇게 인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해도 돼요. 말하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즐거운 성탄입니다 이 말이 사실은 이제는 날이 길어지고 태양이 부활하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즐깁시다. 뭐 이런 말이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우리들의 언어로 하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하는 의미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그리스도가 오심은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슬픔, 두려움, 아픔, 불안 이런 것들을 몰아내는 거고, 그리고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우리가 발견하는 때입니다. 그것을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묵상하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낮고 낮은 이곳에서, 그러니까 빛이 오기 전에, 새벽이 오기 전에, 그 날이 밝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둡잖아요. 그 낮고 낮은 이곳에서 높고 높은 희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낮고 낮은 우리의 삶 속에 높고 높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적이 생깁니다. 그날을 성탄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어둠 속에서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방인들에게 고통받고 또 권세자들에게 고통받고 힘들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황폐한 땅을 낙원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것을 장차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언이에요. 자, 어떤 예언이 이루어지든지 그 예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이 임재하면 하나님의 영광도 같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오시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에게 닥치는,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이냐? 그것이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1절, 2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영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오냐면 1절, 2절처럼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화꽃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화가 우리 인간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황폐한 광야,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황폐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할 때는 어떤 거예요? 황폐하지 않은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이죠. 메마른 광야가 기뻐한다는 것은 메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난다는 거예요. 사막은 전혀 뭐 식물이 자랄 수 없는 데잖아요. 근데 그 사막이 백합화처럼 아름답게 피어나고, 여기서 말하는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거라고 노래합니다. 근데 이 레바논과 갈멜과 이 샤론은 우리들이 잘 알 수가 없는 땅이에요. 여러분, 제가 계속 우리 성지순례 갑시다, 성지순례 갑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말이 이해가 돼요.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 이렇게 표현한 것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레바논은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어요. 백향목은 우리 잘 모르는데 보면요, 막 이런 아름드리 나무가 쭉 뻗어 있어요. 그냥 우리 제목으로 쓰는 우리 소나무, 여러분 소나무 우리 안면도의 적송, 백송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안면도 소나무로 궁궐을 졌대잖아요. 근데 가보면 진짜 소나무가 이쁘잖아요. 어떻게? 쫙 뻗어 있어요. 근데 백향목은 그거보다 더 잘 뻗어 있어요. 진짜. 이런 나무들이 그냥 쭉 뻗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아름다운 숲입니다. 풍성한 숲. 그것을 레바논의 울창한 숲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레바논의 영광은 바로 울창한 숲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갈멜과 샤론의 영화라고 그러잖아요. 갈멜은
갈멜은 과수원, 뭐 기름진 밭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우리 그쪽 갈멜산 그쪽에는 그 과수원, 뭐 기름진 밭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다음에 샤론은 거기 가보면 샤론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샤론은 기름진 평야예요. 농사가 진짜 잘 돼요. 이스라엘은 농사 잘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광야가 많고. 근데 이 샤론의 샤론의 평야는 진짜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그 지역에서 너무 잘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울창한 숲, 갈멜의 과수원과 기름진 밭, 샤론의 비옥한 농지를 이야기하듯이, 그렇듯이 그때는 그런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우리 인간들은 그런 것들이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아름다움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화가 우리 현실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지금 얘기한 것은 자연적인 변화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황폐한 땅이 기름진 땅이 되고, 또 메마른 땅이 메마르지 않은 땅이 되고, 뭐 샤론과 갈멜과 뭐 샤론의 비옥한 농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자연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건데, 사실은 이 자연적인 변화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화를 볼 수 없어요. 우리는 가끔가다 이렇게 그런 거 하죠. 뭐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놓고 예수님 머리 뒤에 후광 있잖아요. 동그란 후광. 뭐 그런 거를 보면서 저게 하나님의 영광인가? 하나님의 빛인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어요, 솔직히.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로 나타나냐? 방금 이것처럼 어떤 자연적인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받는 복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자연적인 풍성함, 자연적인 변화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거를 우리가 누리겠죠. 그러면서 뭐를 받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 자연적인 풍성함 속에서 샤론과 갈멜과 그런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이 신앙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면 방금 말한 그 레바논의 불창한 숲과 갈멜의 과수원과 기름진 밭, 샤론의 비옥한 농지, 황폐한 땅이 기름진 땅이 되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질 텐데, 그러나 그것만 보면 안 되고 그런 자연적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영화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신앙인들에겐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영광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이사야는 그 황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려움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을 선포해 주고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우리 누가 읽을까요? 강무수 권사님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3절 4절.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의 침입과 또 악한 것들의 억압에서 고통받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고통받는 너희들을 위로하러 오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격려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 중에 어디 맥풀린 손이 있던가, 떨리는 무릎이 있든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든지, 또는 누군가에게 아픔을 겪고 있든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이 선포를 받으시고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선포를 통해서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이 이사야 선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새로운 시대를 선포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 7절입니다. 5절 6절 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절 6절 7절. 그때가 되면 눈먼 사람이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승냥이 떼가 뒹굴며 살던 곳에는 풀 대신에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다. 아멘. 야, 어둠을 헤치고 빛으로 오신 그 분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오신 분이 오시면 이런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 말씀을 보면 그때는 먼저는 사람들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육체적인 아픔이 치유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영적인 갈급함이 치유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광야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뭐냐?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어드벤처입니다. 말하자면 영어로 하면 짠 하고 나타났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쪽에서, 마태복음 10장 쪽에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다라고 세례 요한에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눈먼 사람이 눈이 뜨고 귀먹은 사람이 귀가 뜨고 다리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고 광야에서 물이 쏟고 사막에서 시냇물이 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시는 그때를 설명해 주시는 말입니다. 그곳에는 새로운 구원 공동체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구원 공동체는 뭐냐? 저와 여러분, 예수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얘기하고 바로 교회를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거의 8절 9절에 거룩한 길이라고 나옵니다. 8절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 길에는 그런 짐승들은 없을 것이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그 양으로 갈 것이다. 아멘. 깨끗하지 못한 사람, 악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거룩한 길로 다닐 수 없답니다. 예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하는데, 그 길은 누가 다니냐면 구원받는 사람만이 다닌다.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거룩한 길을 다닐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져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사람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고요,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가야 할 길은 안 가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는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약함 때문에, 물질에 약하고 감정에 약하고 그런 것들이 약해가지고 가끔 가다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야 할 길을 가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 분별력이 있으시기 바라고요. 악인들은 죄의 길을 가고 의인들은 순종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을 가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은 가지 않는 그런 영적 분별력으로 오늘을
주님의 길로 걷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니라. 아멘.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10절에 시온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순종하는 사람, 속량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아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기뻐하며 하나님의 땅 시온으로 간다는 거죠. 이 시온은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땅.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머물며 즐겁고 기뻐할 것이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좀 불편한 길을 걸었을지라도 이제 거룩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원히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 선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빛의 날을 선포하는 거예요.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이사야가 선지자가 선포할 때는 예수님께서 오시던 2000년 전보다 한 600년, 700년 전입니다. 600년, 700년 전이에요. 그때 예수의 오심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 선포가 한 600년 지난 후에 예수께서 성탄절날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그 성취를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회복과 희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회복과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리스도 은혜로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구원의 감격을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은 구원의 그 감격을 기억할 때만이 그 기쁨이 내게 임하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예언은 예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십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에서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땅의 고통에서 하늘의 영광으로. 비록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성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완성된 그 기쁨을 누군가는 누리고 누군가는 누리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 누리는 자는 바로 임마누엘의 주님의 기쁨을 맞이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이죠. 그날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이 온전하게 성취될 것인데 그때 그 성취를 맛보는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온전하게 거룩한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오산께 모든 교우들 임마누엘의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여 주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늘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